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업당의 보배 되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제가 보배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광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카팅이라고 그러나요? 탁마라고 그러죠. 옥불탁이면 불성기라. 옥도 제대로 잘 그렇게 탁마해야지 재구시를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일통수도인 보림협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래도 이제 뭔가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어떤 경계를 한 차원씩 이렇게 딛고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아주 중요한 것이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느 곳, 이 우주 법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마음이 보배입니다. 마음이 보배, 마음이 으뜸이고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은 뭔가 아니 쉬운 일이 아니죠.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그저 처음엔 좋아서 이렇게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 살자 이렇게 삶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노력이죠. 수행입니다. 어려움과 괴로움과 갈등의 요인, 서로 간의 뭔가 아니 끊임없이 하나로 만드는, 하나로 나가는 그런 그 마음이 되지 않아서는 참 일생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무슨 이세돌 선수하고 무슨 알파고하고 한바탕 그렇게 세계 최첨단을 가는 뭐라고 부를까요? 인공지능을 압축해 놓은 그러한 그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그 최대 회사 가운데 하나랄까요? 구글에서 전력 투구해 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런 그 세계를 바꿔놓을 그러한 어떤 인공지능을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이기잖아요. 이러한 것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인재가 중요하다. 인재가 그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에 기술을 담은 바둑 기계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배와 같은 사람들, 천재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많이 갈고 닦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전생 이런 걸 얘기하지만 천재적인 어떤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10살 안팎에 체스 챔피언을 했다든지 뭐 열 몇 살 때 케임브리지 대학을 들어가고 뭐 하여간에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을 모아가지고 천재적인 그런 작품을 만드는 거죠. 천재라기보다 우리 인간을 뛰어넘으니까 이세돌 선수가 한 판을 이겼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계속 개량이 될 텐데 난공불락의 어떤 경지가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항상 그러지만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인 이유, 마음이 보배인 이유는 뭐냐면 갈고 닦은 마음, 하나가 된 마음, 부처님 마음 무한하기 때문에, 무량하기 때문에, 동지가 된다는 것,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엄청난 자본인 거죠. 자본이란 말이 뭐 자본주의 하니까 자본이란 말이 뭔가 돈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 그런 그 단어라서 그렇습니다만 꼭 돈뿐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지면 공감대란 말을 많이 써. 공감대. 서로 공감을 한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몸과 마음이 갈고 닦여진 사람들은 뭐지? 어떻게 됩니까? 남들과 하나가 되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돼요. 사랑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잖아요. 우리가 흔히도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녹아 들어간다니까. 하나가 되면 무한의 세계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적인 어떤 그런 그 작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이 가세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땅을 사는데도 무한을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주시잖아요.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비도 바람도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하니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없는 어떤 환희로움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뭐냐면 하나하나 계속 우리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천상에도 우리 인간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이게 사선팔정, 도솔천, 이 욕계도 말이죠. 욕계 다음에 색계 무색계 하는데 거기도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무슨 100년이 하루인별이다. 50년이 하루인별 사왕천. 그다음에 100년이 하루인별 무슨 도리천, 200년 야마천, 400년 도솔천, 800년 타화자재천, 1600년 이렇게 계속. 그거 좀 도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상징적인 얘기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가 그렇게 길다. 은하계 우주의 소용돌이를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 타화자재천 얘기, 타화자재천, 타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의미심장하다니까요. 타화,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른바 화학장육이라는 것은 하나로 뭉치면 전혀 다른 제3의 어떤 그런 성품이 나오는 것처럼 개인이 하나가 돼버리면 사랑이 돼버리잖아요. 타화, 자재,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자유자재롭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화락천, 행복 가운데 하나가 된다. 욕계 육천이 거기까지 하냐.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욕계는 남녀가 뭐죠? 있는 세계지만 색계는 뭐라? 남녀가 없는 세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남녀가 없는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하나가 됐는데 그런 설명들만 이렇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점점 하나가 되게 되면 무한으로 나가는 길목이다. 타화자재천, 화락천, 무슨 이생이랑 정생이랑 설명 다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될수록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그게 뭐지? 번뇌를 내려놓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뭐냐면 우리가 뜬다는 거, 뜨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벼워져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방아착해야 되고 집착이라는 건 뭐죠? 속박이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 무소주의 마음. 집착이라는 건 항상 왜 생겨요? 욕망 때문에, 번뇌 때문에. 그 번뇌를 자꾸만 번뇌를 자꾸만 내려놓고 그 작업을 우리가 화두 챙기는 작업이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게 되면 점점 뭐냐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이 될 수 있고 뜨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뜬다, 저 사람 떴어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과거생에도 뭐라 금생에도 뭐냐면 피눈물 나게 노력한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이죠.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자기의 욕망이라거나 놀고 싶은 욕망, 이른바 말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무슨 알파고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것도 봐도 전혀 무표정하고 기계니까 전혀 뭔가 속을 알 수가 없죠. 우린 지금 마음을 갈고 닦지만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뭔가 작품을 만드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그냥 심혈을 기울 거라. 자기를 닦는 것보다 더 탁월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있고 무한히 있고 무변한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겠죠. 큰 도움을 주겠지.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그 물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만 있냐면 그게 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크나큰 또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뭐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겠지. 벌써 그와 같은 기계를 어느 외국의 은행에서는가 증권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기계를 써가지고 뭔가 증권 분석을 하겠다 해서 그 회사에서 500명 가까운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다든지 점점 말이죠. 참. 근데 우리가 일통수도인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은 영원의 길, 무한의 길, 하나의 길, 나를 자꾸만 나를 자꾸만 깎아가면서 영원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점점 나를 깎아가고 나를 점점 내려놓으면 내릴수록 사랑과 하나가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정말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는 세상은 사바세계 100년도 못 사는데 근데도 뭔가 아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뭔가 자꾸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수행자의 길, 영원을 가는 길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나를 깎고 또 깎고 나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탁월한 자의 길을, 부처님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죠. 타화자재천 무슨 화락천,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우리가 봐도 이게 하나의 길이 얼마나 가치로운 길인가. 하나의 길, 이렇게 수행하는 길이 얼마나 가치로운, 또 이렇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자기 통제가 어렵잖아요. 결국 수행은 뭐냐면 수행은 끊임없는 뭐죠? 자기 통제거든요. 자기 억제. 수행은 끊임없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자꾸만 깎아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번뇌를 깎아내는, 번뇌를 뭔가 척결해내는 화두로 등장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잘 되느니 화두가 잘 들리니 안 들리니 이런 건 놔두고라도 그냥 꾸준히 언제 어떤 경우라도 모든 선사들의 글이 그렇고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항상 끊임없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상, 수자상 이럽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염몽환포영 여러여겨져 이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다 그렇잖아요. 천하의 제자 달사들, 천하의 탁월한 인물들이 전부가 다 제법이 무하고 제행이 무상이라고 그러죠. 다 쓰러져 가는데 오로지 영원한 걸 찾아가라. 열반 적정의 세계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 길이 대단히 가치로운 길인데 사람들은 뭔가 하니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이놈이 중이 불변정연다라의 성승사문이 불변정연이라. 정말로 사람들이 뭔가 하니 죄송스럽습니다만 미충은 구더기를 말하거든. 구더기가 더러운 곳에 들어있으면서도 자기가 더러운 걸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더러운 곳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신나게 노는 그런 양상으로 부처님께서 묘사를 하셨다니 인생을 미충이 그런 더러운 곳에서. 근데 우리가 중생 노름하다 보면 말씀이죠. 그런 걸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수행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통을 한다든지 어떤 마음과 몸 가운데 계신 영혼, 이 광활한 우주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항상 그러신 것처럼 하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에 계시냐 밖에 계시냐 그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음이란 친구는 뭔가 아니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란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저 밖에 있냐? 하나니까 밖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장벽 때문에 뭐죠? 안팎이 통하질 않아서. 내가 나라는 장벽만 부숴버리면 뭐죠? 통하는 거예요. 흡사 풍선처럼. 껍데기가 터져버리면 하나가 되는데 껍데기가 이게 뭔가 우리 겉옷이라는 게 이게 몸뚱아리라는 게 겉옷이라고 그러죠. 우주복 같다. 3차원에서 하는 우주복 같다. 이게 뭐죠? 터져버리면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창문이 이렇게 있어. 근데 창문이 막혀 있으면 태양빛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보면 뭔가 아니 문창호지로 된 문을 보면 거기 구멍이 딱 들었으면 햇살이 쫙 들어오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제 이것이 참 의미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께 주십시오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미 무한이라니까요. 무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부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참선하는 마음 바로 일통 뭔가 열려있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 나라의 문이 열려있기만 하면 무한히 흘러들어온다니까. 무한이 돼버린다니까. 달라 말라 할 게 없어. 우리가 다만 부처님을 인정하고 그 염불이란 말이지. 화두 일념을 계속 뭔가 한 생각으로 무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황금의 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그릇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같은 맥락이다. 달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기만 하면 부처님은 항상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한없이 주십니다. 무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달라 말라 이럴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 우린 부처님과 하나이니까. 다만 이게 장벽 때문에. 무슨 장벽이라? 이기심이란 장벽 때문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무한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하나가 되면 무한히 열리는.
하나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면서 그러면 무한의 장. 그래서 이제 그 단계의 전부가 다 뭐 사왕천, 도리천 쭉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도노돈순이, 도노점순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된다니까. 그 장벽을 인간의 장벽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뭔가 하니 앉아서 정진하면서도 견성이 되고 해탈이 되는 게 여기서도 멸진정의 경계를 갈 수가 있고 갈고 닦으면 자기가 그만큼 닦은 대로도 그 별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해탈 열반의 길이 무슨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인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통수도인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매진해야 된다. 일로 매진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전체가 되고 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 열리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네, 질문을 해보세요. 네, 우리 보사님, 네, 해보세요. 네, 어떤 질문인가? 네, 고맙습니다. 네. 31기 박법정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저희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거나 얼굴의 표정을 보거나 몸짓을 봤을 때 저희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네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이해를 쉽지. 네. 예,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또 협동도 잘할 수 있고 그렇지, 네. 예,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능력들이 사회 친화적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좀 풍족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심하고 양보도 그렇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좀 네. 피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전철을 타고 가거나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네. 거의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요즘에 그런 편이죠. 예, 현대인들은 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요즘 사용하는 핸드폰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큰 스님의 네. 의견을 청합니다. 네, 그런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육신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육신통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 타심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가 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본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음천이라는 데서 왔대.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뭐냐면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외계 여행이 많아질 거니까 우리도 또 여행을 갔다 오면 몸에 여행을 하고 갔다 오면 힘드니까 뭐죠? 집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형제 가운데 일란성 쌍생아야. 일란성 쌍생아. 한 사람은 로켓에 태워가지고 외계를 계속 지구 주변을 돌게 만들었고 상당 기간 몇 달이라고 그래? 뭐 기간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상당 기간 외계에 있다가 내려온 그 형제간의 한 분하고 또 여기 지구에 있던 이분하고 서로 비교를 해본 거라. 그랬더니 로켓을 타고 갔던 사람이 키가 5cm가 컸대. 나이가 성장하는 성장기 키가 클 나이가 아닌데 키가 5cm나 자랐다는 거야. 근데 몸은 굉장히 허약해졌는데 왜냐 거긴 무중력 상태니까. 다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키가 5cm가 컸다는 거라. 이게 무중력 상태니까 늘어난 거지. 우리가 이 겉옷을 육신을 이른바 말하면 3차원 세계 우주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외계 가려 못하죠. 또 다른 차원의 옷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점점 뭔가니 하나가 돼야지만 뭐죠? 수명도 길어지잖아. 우리가 지금 계속 스마트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 다 뭔가하니 마음을 쏟고 산다고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른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 정진해서 나가다 보면 육심통 중에 타심통이라거나 무슨 뭐 천안통, 천이통 이런 게 쭉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이른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소통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일통, 소통.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뭔가 아니 공동체라거나 공감이라거나 서로 그런 데서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게 요즘에 그러잖아요. 무슨 뭐 가만히 보면 엄마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도 게임을 하니까 스마트폰 뺏어 버린단 말이야. 압수해 버리거나. 그럼 어떻게 돼? 아이들이 막 금단 증상 같은 걸 일으킨대. 흡사 뭐라 마약 중독한 사람은 뭐 담배, 알코올 중독한 사람이 알코올을 뭐라 담배를 못 피게 하면 막 몸에서 막 이상한 증상. 그 아이들이 그냥 금단 증상이 일어나면 몸과 마음 어떤 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러죠. 이 SNS라거나 스마트폰이 가진 특장도 있지만, 이게 참 그러니까 그 딥러닝, 이른바 딥마인드가 그 하사비스인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런 팀들이 구글의 어떤 상층부에다가 제일 처음에 주문한 게 뭘 주문하는 거 아니? 이른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만들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윤리와 어떤 그런 그 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연구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그런 걸 탑재했을 때 거긴 뭐 이른바 말하면 우리 같은 인간의 같은 마음이라거나 감정이라거나 이런 게 얼마나 그 안에 깃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이게 꼭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문제가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부분이 진짜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우리가 옛날에 뭐 군사혁명이다, 4.19 혁명이다, 그때마다 사회가 완전히 정말로 말이죠, 전혀 달리 변해버리고 하죠. 산업혁명이다, IT혁명이다, 직장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그 새로운 혁명이 날 때마다 인간의 마음의 세계, 사회 어떤 재반 현상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이게 제대로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아픔과 쓰라림을, 혁명이라는 건 뭔가 희생을 또 가져올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또 쓰러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참 좋으신 질문인데, 공감 능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뭐라 분열되는 양상도 너무 심각한 것이고, 진짜 분열돼 버리면 뭐라 뭉치면 살지만 전부 다 분열되고 훅 불면 뭐라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 그런 해악들을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먹으려는 게 인공지능을 막 탑재한 것을 이제 개발해 나가지만, 이것이 어떤 해악을 가져올지 누구도 예측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서 뭔가 그런 그 존재들에 의해서 인류가 무슨 멸절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고, 당장 뭐 원자탄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뭐 대단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또 무슨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어떤 존재들, 로봇들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어떤 문제가 올 것인지. 정말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개발했던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는 뭔가 아니 절대로 이게 인공지능이 뭔가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할 날짜가 뭐라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수행하는 이 삶은 대단히 의미로운 삶이라, 어떻게 됐든 간에.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48기 양신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저 텔레비 뉴스에 보니까요. 네. 서대문 형무소 바로 건너편에 오빠라지 골목이 있습니다. 네,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요새 뭐 개발도 좋고 뭐 첨단 과학도 좋지만
과거의 역사 이런 걸 지켜야 하는 것도 또 보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큰 스님의 좀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갈고 닦고 하나가 되는 것도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서양의 경영학 같은 데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까 말씀했죠? 심리자본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의 어떤 마음의 어떤 질 같은 것들이 상품의 질 같은 것들을 결정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계속 지금 뭔가 아니 맴돌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네, 사실 마음이 보배잖아요. 마음의 자본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자본, 심리적인 자본 이런 것들이 수승해지고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자본이 축적되지 한 판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큰 자본 과거에는 이제 물물 교환하고 하다가 점점 가다 뭐 유한회사니 한명회사니 하다 합자회사 주식회사라는 게 나와가지고 주식을 이제 뭔가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자본을 많이 모으니까 현대 자본주의가 형성되거든. 모든 게 다 주식회사잖아요. 주주가 있고 이익을 분배하고 큰 자본을 모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한나라 국민들이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도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부분에서 정말 마음의 자본, 심리적인 자본 전부 다 분리돼 있고 분열돼 있고 이게 하나로 뭉치지 못하니까 사랑의 힘, 자비심,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뭐 종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 이 종교, 네 종교가 오냐 내 종교가 오냐 또 그 종교 내부에서도 뭐라 또 그냥 갈등의 요인이 많고 그 종교의 뭐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렇게 날죠. 인간은 본래 업장이 두꺼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수행이 필요한 것이 마음의 자본.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본을 안정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배달결에다 그러면 그렇죠. 가까운 일본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본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동경 뒷거리라거나 교토 뒷거리를 가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저 청파동이라는 데를 좀 있었거든요. 청파동은 옛날에 적산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금은 많이 허물고 때 그 참 안타깝지. 그 옛날 일본식 가옥들이 쭉 있어요. 거기 일본에 아마 고관들이 많이 살았든지 그런지. 그런데 일본의 동경이나 교토의 뒷골목을 가면요. 너무 놀란 게 어렸을 때 그 집들이 지금도 뭐라 그 옛날 일본식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전통에 대한 사랑이 대단히 수승하다니까. 전통은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왜 이른바 국보라거나 이런 건 말이죠. 서양에도 마찬가지라서 이른바 national treasure, 이른바 옛날 고대 성당들이 많고 이런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함부로 절대로 허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 계속 전통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서대문 형무소다. 옛날에 우울한 기억이죠. 근데 옛날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고 거기 지금 옥바라 골목이 제가 그쪽에 옛날에 거기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지나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옥바라지 골목 그 이른바 감옥의 서대문 형무소에 우리 열사들이 우리 정말로 일제시대 때 몸과 마음을 던져서 나라를 수호하려는 많은 그런 그 의인들이 거기 계셨는데 그 가족들이 거기 그냥 막 옥바라지 골목에서 해가지고 하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이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거 있죠. 그저 무너뜨리고 새로 물론 창조를 위한 파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배달의 어리라거나 우선 아까도 말씀 뿌리라면 뿌리는 우리의 조상 우리 뿌리는 뭐 전통이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뿌리가
이게 뿌리는 뭔가 아니야. 안정감을 주었잖아. 안정감. 전통이라는 게 우리 배달의 어떤 얼 같은 거, 뿌리 같은 것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 마구잡이라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뿌리를 찾자는 거야. 우리의 본질, 본 마음.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라거나 천지개와 미분전이 전부 다 우리의 본래 뿌리. 그 자리를 찾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영원한 하나의 자리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익명의 시판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약주를 좋아하시는 우리 남편 때문에 걱정이 돼서 스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방송을 일통수도인에 해당하는 걸 좋았을 텐데 남편은 50대 초반인데요. 하루 걸러 하루 약주를 드십니다. 특별히 사고를 치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늘 약주 냄새를 풍기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버지를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하고요. 솔직히 저도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 약주 냄새를 풍기시는 분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입니다. 고혈압의 고지혈증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괜찮다고 우기면서 계속 술을 마십니다. 고혈압이라거나 이 고지혈증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흐름으로 뭔가 중한 차원으로 가는 어떤 디딤돌 같은 건데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보라고 해도 쇠귀에 경의를 낍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이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외로워서 그런지 사는 재미가 약주 마시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젠가도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신 분이나 일통수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독이란 말, 중독, 알코올 의존증 이게 참 이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한번 이게 딱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게 습이업이 되는 거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칩니다. 오히려 사실은 마약 중독보다요 알코올 중독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 마약은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영창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마약은 필로폰 같은 건 이건 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은밀하게 거래가 되니까. 근데 알코올은 도처에 놓여 있다니까요. 가게마다 다 알코올 있잖아요. 가게마다 술 있고. 뭐 괜히 뭐 여긴 뭐 미성년자에게 술 팔지 않습니까? 그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향정신성 의약품 이른바 알코올이라는 게 뭐 필로폰이나 코케인이라거나 무슨 뭐 헤로인이라거나 이런 거고 달리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서요. 우리가 엔돌핀이란 말 들어보셨죠? 엔돌핀?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일통수인 수행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길을 가면 갈수록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수행이라거나 우리가 뭔가 종교의 어떤 영향력 같은 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꾸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언젠가 보셨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 가운데 엔돌핀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이 뭔가 하니 점점 뭔가 수승해지면요. 몸 가운데 엔돌핀이란 좋은 물질 엔돌핀의 100배가 되는 걸 다이놀핀이라고 합니다. 다이나 말은 100배라는 뜻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
엔도는 인사이드란 말인데 올핀은 몰핀의 준말이에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몸에 아주 좋은 물질이 생겨납니다. 강한 면역력을 갖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을 차단하다 보니까 번뇌 망상이 우리 몸을 해치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그런 뭔가 부정적인 번뇌와 망상을 자꾸만 떨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부정적인 물질들이 전혀 뭔가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물질은 면역력도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지속적인 가족들의 배려와 노력과 버리면 안 되죠. 그럼 완전히 걷잡을 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게 하고 내면 세계 내가 누구인 걸 알게 하고 이렇게 가다 정말 나의 인생은 폐인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뭔가 아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독 증상이 그것도 뭐냐면 중독이죠. 이른바 말하면 센터로 가면 불교에서 뭐죠? 점점 몸 안에 좋은 물질이 생겨납니다. 특히 이 달라이라마, 시간이 없지만 달라이라마 제자들하고 그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하고 한 그 보고서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마이애미 플로리다 가면 템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어떤 스님이 말이죠. 갑자기 뭔가 몸이 뭔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 스님이야 달라이라마 제자예요. 근데 이 스님이 수술해야 되니까 칼을 내려니까 절대로 수술하지 말라고. 나는 칼 대는 거 싫다고. 그러면 마취를 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근데 뭐냐면 마취하지 말라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마취 상태 기가 막히게 딱 들어오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트랜스 상태 자기 이제 명상이라거나 더 깊은 상태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술했는데 말짱해가지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그런 보고서가 들어온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달라이라마 제자들 가운데 몸 가운데 수행이 깊어진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조사했더니 보통 사람하고 달리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다이놀핀, 프로스타글란딘, 엔케팔린 같은 참 놀라운 건데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강한 면역력을 엔돌핀의 100배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몸 안에 많이 생성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추운 그런 설산에서 견기면서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만 하면 몸 가운데서 그런 물질이 자꾸만 생성이 되고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하면 뭔가 의미로운 세계가 자꾸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열리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영혼과 열리면 그런 알코올 같은 그런 걸 취하고 마약 취하는 것보다 우리 몸 가운데 그러니까 몰핀에서 따온 게 엔도란 인사이드니까 엔돌핀이란 말이 몸에 생기잖아요. 상대방을 자꾸만 좋게 이렇게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런 물질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한 특수한 물질이 생기면서 그런 물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살이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물질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영혼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그 통로가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거친 세상 살면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